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치고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다라고 말해도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확신이 믿음의 사람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격적 관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을 주면은 정말 막 잘 가고 잘 가는데도 잘 나가는데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기쁨이 자꾸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비록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겐 성공이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든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시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때에 맞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가다가도 믿음의 사람들이 잘 가다가도 가끔씩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잃어버린 길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겸손함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겸손함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조난을 당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핸드폰도 없고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인적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그때 조난당한 사람의 수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참 와닿았습니다. 하나는 길을 막 찾아서 헤매려고 하지 말고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산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어느 길로 내려가야 될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다시 길을 찾고 차근차근 내려와라. 이게 첫 번째 수칙이에요. 두 번째 수칙은 정상에 올라가서는 물이 흘러가는 개울이 흘러가는 걸 찾아라. 개울이 흘러가는 데를 찾아가다 보면 반드시 인간을 만난다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놓쳤다고 할 때는 그때 영적인 정상에 한번 올라가려고 작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길이 보이고 내가 왔던 걸음이 보이고 앞으로 가야 될 걸음이 보이는데 그냥 내 여기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칙, 물이 흘러가는 곳을 찾아가라. 물이 흘러가는 곳, 물이 흘러가는 그 낮은 길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반드시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당시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은 사실은 세례식이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죄사함의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한 명 나타나더니 선지자가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번제를 직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레위지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분향하면서 번제로 드리면서 너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양이 죽어간다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요단 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왜 이 혁명적인 발상을 할까요? 왜 이렇게 혁명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 당시로 보면은 혁명적인 의식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성전의 제사가 그만큼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성전에서 양을 잡아 드리려고 하면 양을 사서 드려야 되는데 그 양을 살 돈이 없는 절박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살아가니까 좋은 거 있으면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하루 세끼 곡기를 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양을 잡아 드릴 만큼 재정이 없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산비둘기 한 마리, 들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드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제사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들입니다.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나와서 요단 강가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물로 돈 안 드는 걸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금 뺏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목회자가 보기에는 목회자 외에 지금 다른 일들을 지금 자기 혼자 그냥 광야에 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에 베푸는 세례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해도 우리 그들은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가 있는데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왜 저렇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물로 무슨 죄를 씻어? 이러면서 그들이 반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식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와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요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는 이종사촌간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터울이 진다면 1살 차이 정도밖에 안 되는 터울이에요. 이종사촌 동생이 지금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직감적으로 그 예수님은 자기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내 동생이다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뛰어난 분, 더 놀라운 분. 그런데 주님이 겸손하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왜 세례를 받습니까? 히브리서는 말했습니다.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자 겸손하게 세례 요한의 세례 가운데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유대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진례하기 전에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번제를 한 마리 드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구세주의 일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가서 주님이 소 한 마리를 사서 황소를 드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 내가 이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 합니다. 주님의 성직을 감당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를 가지고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성직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겸손하게 정규적인 제사가 있는 성전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빈들로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과 똑같이 여김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겸손, 그 겸손에 하늘이 응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적인 사람을 살다 보면 때로는 상투적인 겸손이 있어요. 그냥 말로 그냥 입으로 때우는 겸손이 있습니다. 일부러 겸손한 채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수양이 부족합니다. 제가 아직 덜 돼서 그렇습니다. 일부러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데는 불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겸손하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위로부터 성령께서 무엇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겁니까?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성령은 비둘기는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할 때, 또는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고 할 때, 그 특성이 다른 것이죠.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할 때는 뭡니까?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이고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 덧입을 때 주로 뭘 받습니까? 불을 받아요.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은 한 분이시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령의 느낌이 불로 다가옵니다.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격렬하게 뜨거워지고서 막 자지러져. 그때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우리 죄성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을 지키는 화염검을 든 천사가 그 지키고 있는데, 죄인 된 사람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사람이 다시 동산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뭘 지나가야 돼요? 화염검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화염검을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은 우리의 죄성이 꺾여지고 우리의 죄인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성령을 받았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어떤 성령의 어떤 면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격성과 성령의 온유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에 결합해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변화시키시는데 죄인된 우리는 제일 처음 성령을 경험할 때 불로 경험하는 거예요. 불로. 특히 죄성이 강한 사람은 불같은 성령을 경험해요. 예수 당대에 처음 믿은 저는 무슨 성령을 받았겠습니까? 당근 불이죠. 언제 한번 서울에서 치유 모임에 참석했더니 외국에서 온 사역자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성령을 왜 불로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이집 자체 불로 같이 경험했는데 성령님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물 같기도 하고 성령은 비둘기 같기도 하고 성령은 바람 같기도 한데 목사님은 성령을 항상 불로만 생각한다. 어쨌든 저는 부족해서 불같이 경험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고 막 떼굴떼굴 뒤굴면서 회개하고 불같은 성령을 경험해요.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우리 인격과 결합해서 막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만지시는 성령의 역사는 마치 생수 같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남편 5을 두었으나 그 남편, 그 어떤 남편에도 세상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인생의 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뭐라 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주님이 성령님을 생수같이 소개해줘요. 성령님의 생수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걸걸함이 사라지고 목마름이 사라지고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오시는 그 영적인 깊이 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 더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성령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 성령님과 내 인격이 닿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인격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인격의 변화를 시키시는 성령님을 저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상처도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겸손하게 그 요한의 세례를 그냥 화려한 번제를 드리는 세례도 아니고 격식을 갖춘 제사함의 의식도 아니지만은 겸손하게 요한에게 나와 세례 받을 때에 주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했다고요?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불같이 임했다가 생수같이 임했다가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인격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데까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격은 태어나서부터 사춘기 이전에 기본 인격이 형성이 돼요. 기본 인격이. 부모 설화에서 기본적인 인격의 틀이 다 바꾸가 짜여져요. 그거 지나고 난 뒤에는 그걸 변화시키려고 해도 이게 복원력이 있어가지고요. 고무줄 땡겨놨다가 한참 땡겨놔서 이만큼 맞지 싶은데 탁 넘어 어떻게 됩니까? 또로로로 돌아가서 저기 탁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불같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다가 우리의 답답하고 허전한 마음을 성령의 생수로 해결해 주시다가 그리고 비둘기같이 오셔서 잔잔하게 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만져주실 때 그때 우리는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드립니다. 이 비둘기는 큰 소리 낼 필요가 없어요. 비둘기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강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변화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 내가 아는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3판을 했어요. 3판을. 나이 50 간 넘은 분이 40일 금식을 3판을 했는데 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이 변하고 싶어서 내가 한번 변하고 싶어서 40일 금식을 3번 했는데 그래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은 내가 죄가 많고 내 성격이 급하고 성정이 급하고 그거 발견하고서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게 40일 금식 3번 하면서 발견. 그리고 내가 안 바뀌는구나라는 발견했다. 근데 그때부터 성령이 부드럽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450명 해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는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10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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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의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의 그 비가 오도록 그냥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을 비로 적셔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땅을 비로 적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불이 지나가고 물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불 지나가고 물 지나가는데도 그가 이세벨 앞에서 그냥 팍 끊겨버려요. 그 좌절감을 안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때에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드럽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겠다고 결단하고서 이제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데 요나는 성전에 가지도 않고 요단강 빈들가에서 세리와 청기들이나 받고 있는 그 요한의 세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나가는데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세례받는 곳에 임하셔서 확정하여 주십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칭호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칭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만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마귀에게 종살이 하게 되었고 사단에게 짓밟히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그 은혜 입으면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지은 사람에게 주었던 그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대로 파해지는 거예요. 예? 그 권세를 가지고 물질에 찍어 명하면 물질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서 병마를 부지면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명하면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비둘기 같은 성령의 그에게 임하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세례를 확정하여 주었습니다. 너가 가는 길이 옳다 확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나가도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께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확정하여 주셔도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 갔다고 했습니까? 광야를 갔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정에 탄탄대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정에 만사형통의 축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고 나와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를 갔다가 광야에 나오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사렛에 들어가시니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원수마귀와 조우하고 싸워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발견되어져서 원수와 싸워 승리하십니다.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려 나간 그 광야에 지나고 난 뒤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행보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처음은 불을 주실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인생에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생수와 같이 다가서셔서 우리 마음에 클클하고 답답한 것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 주님의 만지심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만히 누릴 때에 우리 죄성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상처가 싸매어집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질병에 치유받습니다.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그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에 이게 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세워져 점점 세워지면 주님이 우리를 이제 믿음이 이렇게 자라면 그 사람을 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서 하나님께 회복되고서 치유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교회에 이 사람은 내가 써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는 목회자로 써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얘는 물질의 정으로 내가 좀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쓴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그저 세우려고 애를 써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게 넘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것이죠.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재정을 가지고 들어서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질의 종을 세우고자 한다. 때로는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하니까 상담하고 사람들을 잘 세우는 상담가로 써야 되겠다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는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불을 지나가야 합니다. 물을 지나가야 합니다. 생수 같은 성령님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이 우리 인격을 만지시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 나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깊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한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제대로 깊이 쓰임받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정체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뭔지 압니까? 주님이 그를 계속 끌고 더 깊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함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를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 주실 땐 불 받아야 되지. 생수를 부으실 땐 생수를 받아야 되지. 그리고 정말 지도자를 세우려 할 때는 하나님의 그의 성품을 만지시기 원하시는데 성품을 만드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바꾸려 할 때는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만지실 때는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불만 받아도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을 만나봤습니까? 손을 잡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손을 잡고 기도하면 몸이 막 뜨거워지고 때로는 전기가 막 자라라라
흐르듯이 감전되듯이 막 전기가 막 흘러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막 기도하면요, 불이 와서 우리의 죄성을 막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성에 태우면서 사단이 우리의 삶에 회파한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불 가지고는 마음이 상한 자를 만지지는 못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 성령이 생수같이 이렇게 임하시면서 그 마음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사람에게는 불이 소용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상처 많은 사람은 인생에 목말라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써서 다양하게 세워가십니다. 그 순서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이 죄를 뛰어넘은 사람, 상처를 뛰어넘은 사람에게는 오늘 예수님과 같이 부드러운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이 아무리 임해도 근데 그래도 광야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예수님의 광야는 40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광야는 40일에 적혔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가 얼마나 지리하고 깁니까? 예수 믿어서 처음 은혜 받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십자가의 구원을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인생의 고난이 오니까 고달프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고달파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건 맞는데 마음이 자꾸 괴로워지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인생에 턱턱 막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나의 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 절망감이 내 안에 자꾸만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 너무 괴로워지죠. 아프지요. 그게 또 내가 광야를 다 못 지나가서 자녀들까지 광야가 막 물려지는 것을 보면은 막 절망,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광야는, 우리는 그렇게 광야를 그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이 광야를 40년이 아니라 40일에 끝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가 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면 광야는 짧아지는 것입니다. 광야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연단이 왜 있습니까? 훈련이 왜 있습니까? 훈련 기간은 훈련 제대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훈련 기간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의 인생 전체뿐 아니라 그 자녀의 인생까지도 그 인생의 훈련들을 받는 것으로 인생을 그렇게 물려줍니다. 세계적인 피터 와거너 목사님이 1000명의 목사님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광야를 제대로 다 지나가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다, 이런 느낌과 기쁨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신 분들이 1000명 중에 200명이 안 되더래요. 평신도들 중에서는요, 성직은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성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단에 연단을 잇대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울산에 김명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울산 제일교회 부목사였다가 개척을 하는데 교회에서 2억 5천을 들여서 교회를 사줬어요. 교회를 사서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 교회가 좀 낡았거든요. 고신적 교회를 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2억 5천 교회를 담보로 잡고서 또 돈은 한 1억 얼마를 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싹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런데 싹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얼마 빚었습니까? 1억 5천 빚이 생겼잖아요. 울산제일교회 목사님이 금일이 많은지 이제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우리 김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는데 1억 5천 빚을 안고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나. 그 당회를 소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1억 5천 빚을 다 갚아줬어요. 와, 그래 내가 전화통화하면서 야, 니는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게 다가 또 아니래. 이제 목회 시작하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 둘이하고 넷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큰 예배당에 건물 다 갖춘 예배당에 넷이 예배 드리면 얼마나 썰렁하겠냐. 여전도회가 11개 12개 여전도회가 조를 짜가지고 한 달씩 예배 봉사 와서 성가대도 써주고 예배 수도 태워주고 헌금도 해주고 1년 동안 그렇게 하기로 했다. 야, 이거 정말 좋겠다. 네가 무슨 개척이고 시기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그 아버님이 연세가 많이 돼서 늦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늦게 부름 받아서 신학교를 가니까 졸업하고 나서 어디 목회지가 제대로 가겠어요. 사람들이 안 가는 곳으로 시골로 그냥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때에는 광야가 아니라 축복의 틀을 막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 세대가 광야를 지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세대가 불을 받고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도 인생이 안 풀리고 왜 광야와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때를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에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나이에 부르십니까? 라고 말할 줄 몰라요. 내 인생 다 살았는데 나 이제 70 됐고 60 됐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자꾸 원주민 목사가 도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신학교 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싸매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성령의 생수로 내 안에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내 앞에 임하시기를 간청하시면서 내 성품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광야가 짧아지는 비결입니다. 인생의 광야가 짧아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인생의 당대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쓰임받는 것은 내 거 다 흩어서 딴 사람 다 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그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넘치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그에게 악업까지 차서 흘러 넘쳐서 나의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요. 물질로 쓰임받는 사람은 물질이 악업까지 차서 흘러 넘쳐서 물질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는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미련함과 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소서. 불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시고 생수같이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가 지나간 때가 좋겠습니다. 죄 때문에 어려운 길 걸어가고 용서하지 못해서 어려운 길 걸어갔던 때가 지나간 때가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탄탄대로를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이렇게 끝날 수가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늘 요단 강에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몸을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틀을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과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결박들이 있습니까? 원수의 묶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파쇄합니다. 깨뜨립니다. 아버지, 끊어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남편과 가족들의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풀어주셔서 영광이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결박들을 끊어주시옵고 예수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구름을 빨리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승리케 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